요나 1장 1절, 17절에서부터 2장 마지막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을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은혜 열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자, 어디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본문의 말씀은 니느웨 심판을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이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됐고,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어떻게 살렸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예,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가지고 심판을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말씀을 순종을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고, 결국 그 풍랑에서 잔잔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져야 된다는 사실을 선원들에게 얘기를 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순종한 대가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된 거예요.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됐고 결국 물속에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원들을 비롯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당연히 어떤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은 줄로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불순종할 요나를 바다에 던져가지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를 철저히 회개시켜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큰 바다에서 스스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요나를 위해서 이미 배 밑에서부터 아마 큰 물고기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를 명해서 입으로 덥석 한 입에 그냥 이빨로 이렇게 물어 뜯은 게 아니고 한 입에 그냥 삼키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큰 물고기는 문자 그대로 큰 물고기예요. 그레이트 피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이 큰 물고기를 고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주일학교 사파에서 보게 되면 큰 고래가 와가지고 요나를 삼켰다라고 이렇게 하는 대목들도 있어요. 일부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물고기가 고래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중해에는 거의 고래가 없어요. 바다가 큰 것 같습니다만 그 유럽 대륙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고래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고래는 몸집이 크기는 하지만 몸은 커요. 근데 입도 크지만 목 구멍이 작아요. 목이 작다고. 그래서 뭐 살처럼 뭐를 삼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큰 동물이지만 목이 작아가지고 조그마한 새우들이나 물고기들을 이렇게 통째로 삼키는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니 이 큰 물고기가
상어의 종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지중해에 상어가 많이 살거든요. 큰 거는 약 11m 정도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전 영화에서 보게 되면 백상아리라고 하는 그 상어가 있는데, 그게 통째로 동물들을 통째로 이렇게 삼키는 그런 종류거든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고.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죽지 않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특별한 간섭과 섭리 가운데 물에 떨어지자마자 조금만 지나면 바로 요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져가지고 물속으로 쏙 들어가자 바로 그냥 물고기가 통째로 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3일 동안, 3일 3야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거니까. 생물학적인 근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고래다 뭐 상어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어라고 해도 상어도 이 적을 공격을 할 때 먹이를 공격을 할 때 보통 2토막을 내거나 3토막을 내요. 그리고 통째로 삼킵니다. 사람도 등치가 크잖아요. 한꺼번에 삼킬 수가 없으니까 보통 옆을 공격을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이렇게 삼키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옆으로 찢으면 살아겠어요, 죽겠어요? 죽으니까 통째로 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통째로 삼킨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건강검진 잘 하십니까? 건강검진 할 때에 이 위 내시경 할 때에 뭐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 전날에 금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 금식하고 들어가야 되죠? 위를 보려면은 위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저 이물질이 있으면 위 안에서 위산이 나와가지고 위산이 나와서 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음식물이 남아있거나 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수면 내시경을 하든 뭘로 하든 뭔가 이상한 그 조그마한 그 봉지에 들은 거 주시죠? 그게 뭐냐면 위산을 없애는 거예요. 산에. 뭐가 위를 건드리거나 조그마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반작용으로 위에서 뭐가 나오냐? 위산이 나와요. 음식물이 조금만 들어가죠? 바로 위산이 나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음식물이 들어갔으니까 자동적으로 물고기가 뭐를 내겠어요? 위 안에서? 위산을 내겠죠. 위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웬만한 철조각 같은 경우 위산이 닿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다 녹아버려요. 그런 환경에서 이 요나가 살았다라고 하는 건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상식적인, 과학적인 상식, 의학적인 상식을 아는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교훈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벨 무슨 상을 탔어요?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거 다 허구예요. 픽션입니다. 역사적인 다큐멘터리 그렇게 하니까 아니고 허구인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요나의 이야기도 이 팩트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픽션, 허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이고 허구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실 때에 요나의 예를 들지 않았을 거예요. 허구를 갖다가 예수님이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허구가 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마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 마태 12장 38절 40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8절 보시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고요? 표적을 보여달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선지자라면 선지자에 합당한 그리스도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그리스도도 밤낮 3일을 땅속에 있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 있었던 얘기가 픽션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진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던 거 어떻게 살아났는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몇 시간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은 사람이 들어가서. 근데 며칠을 살았다고요? 3일. 정확하게 72시간은 아닐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이 저녁부터 해가지고 첫째 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다 3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다가 주일 새벽에 살아나셨잖아요. 그것도 3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났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1절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지 않도록 하셨고 더 믿기지 않는 사실은 그 곳에서 요나가 뭐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도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 결코 유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요거를 찾아놨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요 비슷한 걸 한번 본 것 같아요. 저 위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 해가지고 그 그림은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이게 상어는 아니고 뭔 것 같습니까? 고래 같은 것 같죠?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걸 그려놨는데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불 피고 앉아있죠? 옆에는 생선뼈도 있고 불도 펴있고 오징어 구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이 좀 깨시라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이렇게 있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만하지. 요즘 같이 아마 돈 주고 이런 체험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할 거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밤 낯을 있는다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여행 패키지 하면 아마 응모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라고.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야. 웃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답답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안에서는 뭐가 있고 막 뒤에 가서도 바다 풀이 머리를 감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갖 것들이 누구의 몸을 휩싸고 지금 요나의 몸을 막 휩싸고 위산이 막 역류하고 막 난리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막 냄새는 올라오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러한 상황, 그렇게 비좁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나아갔으면 좋을 것이지만 거부하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을 지금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할 때에 요나가 비로소 뭐하기 시작한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 1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1장을 살펴봤는데 폭풍을 만나고 선원들이 막 죽을 힘 안간힘을 다 쓰고 막 자기도 살리려고 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요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다시스로 갔다가 폭풍을 만나고 선원들이 다 죽을 뻔하고 배가 깨지게 생겼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를 쓸 때에도 선지자가 기도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절대로 기도 안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세상 말로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내가 잘 나갈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될 때에는 하나님 안 찾아요. 어느 때 하나님 찾는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사망 선고가 내려졌을 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자식이 내 뜻대로 말을 듣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때라도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려요. 그때라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에 있지요. 2절 보시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다 하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참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자 요나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자, 여기에다가 한번 문자를 그어보세요. 내가 받는 뭐를 인하여? 고난을 인하여 누구에게를 불렀다고요?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 인생에 햇볕 쨍쨍 뜨는 그런 날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기 전라도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송대관 씨가 있습니다. 정읍 출신인데 아십니까? 모르면 간첩이죠? 송대관 씨가 세상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기 했던 노래가 뭐예요? 쨍하고 했던, 인생 쨍하고 해만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 관점으로 인생에 쨍하고 해가 뜨고 마냥 좋은 일만 있으면 그 인생 좋을 것 같고 마냥 좋은 길로 갈 것 같습니다만 그 인생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으로. 성경을 돌아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뭐를 받아야 사람이 돼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야 누구를 찾으니까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바로 요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고난이 말로 감당을 할 수 없고 크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이러한 예가 요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적인 예를 몇 가지 든다라고 하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에 들었을 때에 벽을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너무나도 큰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뿐입니까?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과 다니엘, 자기 의문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그 11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고 했어요. 그때 기도가 진짜예요. 그때 기도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봤던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라올 때 야곱이 어디에서 약복강에서 치라 기도했던 것, 그때가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라고요. 진짜. 그래야 진짜가 나와요. 진짜. 그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고 흉내만 내는 거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흉내내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바치는 기도, 이병기 목사님 평가 그러한 기도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요나를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3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예, 그때의 상황을, 뱃속에 있는 상황을 이 요나가 표현을 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어디에 던지셨고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가 그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 또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나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어디를 바라보겠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이 말씀은 비유적 표현이기도 하고 실제로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겸손히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요나를 살려주시게 되면 모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순종,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고 성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지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이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이가 갈리고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를 찾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말세가 되게 되면 악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누구를 찾지 않냐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부터 11절 보시면 10절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다섯째가 천사를 얘기를 해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았다고요?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뭐를 깨물어요?
혀를 깨물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겠죠?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또 해방하지 않아요. 혀를 깨물면서 자기 아픔을 찾으면서 그 종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해방하고 더 나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국 더 악해져서 계속 22장에 있죠. 악한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되고 악해지고 말세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요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았다는 게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 소망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5절.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으면 말 그대로 물일 수도 있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뭐가 그 물들이 자기를 다 둘렀다는 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둘렀다고요? 영혼까지. 그러니까 극도의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품이 나를 애웠었고 또 바다풀이 위속에 있으니까 바다풀이 어디를 감어? 머리를 이렇게 감어.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그냥 막 위산이 엉켜지고 난 자면서 머리풀이 막 감싸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또 6절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 하반절에서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건졌다고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제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서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살도록 또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을 보니까 자기가 뭐 할 것을 내다본 거예요. 살아날 것을 내다본 거예요. 또 7절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 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8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8절 보시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예. 8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의 말씀인데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그냥 문자상으로 보게 되면 갑자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사람들, 우상 숭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요즘 내장산에 단풍이 아주 예쁘대요. 그 내장산에 가면은 그 내장산 절에 가게 되면 뭐가 있죠? 불상이 있죠. 그 불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들고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요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즉 우상 숭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하반절에 뭐요? 자기에게 베푸신 뭐를 버린 자? 은혜를 버린 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게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은혜를 버렸죠? 요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주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뭘 숭배하는 거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행동을 했으니까 결국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때는 누구를 선지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는데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돼. 로마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로마 1장 21절에서부터 23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로마 1장 21, 23.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고 영화롭게 않고. 지금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잠만 잤지요. 그리고 오히려 생각이 어떻게 되고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되니까 어두워져가지고 뱀이 창해가지고 잠만 자고 있어. 그래 스스로 지혜 있다 했지만 우승한 것을 생각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어요. 지금 자기 자신을 두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9절이죠.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 9절 합독합시다. 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누구로만? 하나님으로만.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요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만?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0절이죠?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어디에다 토해냈어요? 육지에다가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겠다고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딱 명해가지고 그 해변가에다가 요나를 싹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살아서 다음에 3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도 요나와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